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세상에서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고 해도,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다면, 하다못해 세상의 사람도 뜨겁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 크고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위대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얘기했느냐?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뭐 다 봤는데 뭘 믿을 게 있어요? 소망할 게 없어요. 뭐 소망할 것, 그 이상의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소망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믿음도 의미가 없고 소망도 의미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도 사랑 안 한다면서 뭔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 소망을 갖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소망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사랑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캄캄하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아무리 같이 있기 싫다고 해도 사랑은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항상 왜 인감도장 이 속에다가 탁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도장 찍을 때 뭐 할 때 중요한 것 있을 때 탁 속에서 끄집어내서 도장을 찍듯이 그만큼 도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장보다도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뭐 더 잊어버리기 힘들죠. 그만큼 이 도장과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랑하면 됩니다. 잘못 사랑하면 다쳐요. 아무나 잘못 사랑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불을 품고서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대게 하고 다치게까지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뜨겁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질투는, 이 사랑 때문에 하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고 무서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세상과 좀 타협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좀 슬쩍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돈도 좀 슬쩍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물질을 다른 놈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를 다른 남정네를 사랑하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다른 놈 사랑하는 걸로 보시고 세상을 의지하면 다른 놈 의지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착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여호와의 불이 뜨겁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이렇게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탕이 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거기에서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아가서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스토커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커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질투가 크니까 너 세상을 의지하냐? 이래도 세상을 의지하냐 하면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하면서 당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뭘 내가 가치를 줘야 그만한 가치를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세상적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까지 다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니 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야 돼 마땅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 죽일 놈이 사랑 때문에. 그 죽일 놈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이 끔찍이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버리신 거예요. 고통당하실 때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버리신 이유가 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맞게 하고 욕침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시점을 보면 더 깜짝 놀라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귀가 번쩍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면 귀가 번쩍한 시기. 그래서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여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에 쉽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악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계속 죄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꼬봉으로 죄를 따라가다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죄인의 판결이 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정상 참작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다면 이 상태는 지금 그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제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이런 상태, 정말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깊어지고 우리의 범죄의 사실은 더 밝혀져서 죄의 그 형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비로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이것을 비로소 알아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하,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게 죄를 하나님께 져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다고 그래? 뻔히 죄를 지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상태가 바로 아직 죄인이 되었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빨리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원수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뻔뻔스러워서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죄인 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서 죄인 된 것을 모르고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상태까지 내려간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뭘로요? 화목죄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단절되고 끊어진 그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를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빚, 저주에 대한 빚, 이 땅에 살아가는 사망에 대한 빚, 이 생명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더더욱 확신해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는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역시 나를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시 나를 응원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계속해서 계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결단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영물, 어떤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와 같은 사랑이에요. 무서운 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많은 물이 와서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불붙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절망이 와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쫙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지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좀 부끄럽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부끄럽게 되느냐? 그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자꾸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자랑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공급되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형편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시련이에요. 역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이 막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애매하게 지금 고난받아서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돌게 생겼어요. 마음으로 막 투덜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쫙 부음받으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자. 조금만이 40년이에요. 40년. 조금만 더 이겨보자. 조금만 더 이겨야 되는 게 40년이에요. 아니 그냥 40년 이러면은 그 절망스럽죠. 이길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탁 부어지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4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40년 후에는 내게 땅을 주신다. 40년 후에는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서 바로 응답이 됐어요? 4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서야 갈렙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다 늙어서 수염이 허옇게 나고 허리가 굽어서 이제 허리 두드려는 그 나이에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서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매월 통장을 탁 점검하면서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나갔나 이것만 하지 말고, 통장 정리만 하지 말고 믿음의 통장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어져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바닥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게을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딱 막아진 거예요. 내가 통장을 딱 막아버리면 아무리 누가 통장에 계좌에 송금을 하려고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마음을 쫙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도록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러나 복 받는 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이 복 받는 것이 우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홍해 앞에서대로 또 원망하고, 또 응답이 되면 막 춤췄다가 마라 앞에서는 또 원망하고, 또 고난 앞에서 또 시련과 역경 앞에서 또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원망과 탄식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완전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에서는 벌써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복 받아야지.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였던 거예요. 신령한 것이 더 먼저였던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러한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더 먼저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항상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때가 사실은 사울이나 대적들이 다 떠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 속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은 4절과 5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죽음의 목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목전에 서서 이제는 끝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 중에 뭘 했냐?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고난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어요?
하다못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탁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뭐 달려갈 뭐 그런다면서요. 뭐 태평양이라도 뭐라도 달려간다면서요. 사람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지금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끼 녀석아 언제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언제든지 어느 자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결할 인간의 방법들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긴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승리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늘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